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시간. 오늘은 구약 성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본문으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용민 전도사가 강론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세번역 성서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역셋날이 지났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과학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신앙으로서 믿습니다. 성서에 나온 그대로. 근데 그분은 왜 저한테 시비를 걸었을까요? 바로 신앙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의 견해도 존중합니다.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 그걸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지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타박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어디에 적혀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믿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성경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권위를 앞세우거나 믿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이고 제 대학 때 은사님이었던 오택현 영남신대 교수님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무슨 수로 창조됐느냐가 아니라 who, 누가 창조했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민중신학자가 아닙니다. 아주 복음적인 성서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가 곧 사랑임을 주목해야지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엔 뭘 만들고 셋째 날엔 뭘 만들고 그분의 행적을 따지면서 이게 과학이냐 아니냐 여기에 함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지구론이라는 함정에 빠진 창조과학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디테일을 이런저런 학설 붙여다가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그야말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말이죠. 창세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옆에 사관이 있어서 뭐 기록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창세기는 수천 년 뒤 포로기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세기 아무도 보지 않았던 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때 그거를 기록한 것을 팩트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정한단 말이죠.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과학자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언제 한번 저희가 교회당을 옮기면은 그분을 꼭 한번 오후 예배 설교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예. 이정모 관장은 창조과학자들의 특징이라면서 관찰된 증거에서 어떤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인 귀납법 대신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증명할 현상을 찾아나가는 연역적 방법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이 있단 말이죠. 이 팩트들을 다 보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귀납적 전개 방식인데 이건 일반 과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 같은 경우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부합한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이 결론을 빛내는 거죠. 연역적 방식. 여러분 어느 게 더 과학적입니까? 당연히 귀납적 방식으로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창세기는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다릅니다.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성서를 봐야지 이 과학과 믿음을 혼동해버리면은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 나이가 45억 6,7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창조론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는 뭡니까? 6,00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6,000살. 예. 6,000년 전에 지구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성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서에 이런저런 기록 유추해서 6,000년으로 만든 겁니다. 예. 과학은 6,000년 설을 비웃습니다. 저는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자들이 결론 낸 이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반박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한번 의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6,000년 전부터 일하셨는가?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만 소통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70억의 지구 인구가 한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 근데 왜 노랑머리가 있고 검은 눈이 있고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믿지만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영지를 몽땅 다 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더라도 그걸 오롯이 한 권에 다 담을 만큼 지혜 있는 기자들이었을까요? 지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관측할 수 있고 다 관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한 권에 다 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만 믿으면 된다. 이 성경에만 진리가 있다. 물론 성경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성경 밖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맹신, 성경에 대한 우상 숭배로 우리가 오도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정모 장로가 한 행사장에서 소개한 논어가 있습니다. 호신 불호학이면 기폐야적이라. 네, 호신 불호학이면 기폐야적이다. 예, 이게 뭡니까? 호신 믿기만 좋아하고 불호학 공부하지 않으면 기폐. 이 기폐할 때 폐가 적폐할 때 폐자죠. 예, 기폐. 그 폐단은 야적,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성경에만 몰두하고서는 삼라만상을 다 꿰뚫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도요. 하와가 들녘에서 재밌게 놀다가 돌아와 보니까 남편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하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세봤습니다. 혹시 또 하나 떼서 딴 여자 만들어가지고 숨겨놓았나 이렇게 세본 것입니다. 유머인데요. 하나님이 짠 하고 세상을 만드시고 짠 하고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시고 짠 하고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에만 몰입해서 창세기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맥락, 본질, 즉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의 쓰임새가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교육할 목적으로 성서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성서를 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는데요.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서를 통해 교훈과 책망을 얻고 바르게 사는 교육을 얻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열매가 없는 성경 읽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팩트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 실족해요. 성경이 물 셀 틈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면, 몇 가지 팩트가 틀린 게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핵심 구절이 29절과 30절인데 이 말씀은 두고두고 신학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29절, 인간에게 풀을 허락한다. 동물들에게도 풀을 허락한다. 이거 먹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30절을 보면 풀을 먹을 것을 주겠노라.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용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조건부로 육식이 허용됩니다. 세상에 노아의 방주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요. 다만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과 핏째로 먹지 말아야 한다.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 관주 성서, 우리 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가 뭐냐고 했을 때 독일 성서공회에서 내놓은 관주 성서, 그 기독교 서점에 많이 팝니다. 이걸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굶주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야만적으로 바뀌지 말라 이러면서 제한적으로 육식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과도한 육식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육식으로 인해서 공장식 축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선호합니다. 평화의 날, 육식하는 맹수들의 먹을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리가 풀을, 사자가 여물을, 뱀이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서 통독 모임을 한번 갔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지날 무렵이었는데 레위기에 굽 있는 동물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면서 내내 불편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곧 이어진 점심 식사 때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오징어 볶음이 나왔습니다. 참 목사님 표정이 묘하더군요. 다 드시더라고요. 식단에는 뭐 그리 간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하도 성경에서 맥락도 배경도 따지지 않고 동성애자를 그냥 혐오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 주장을 펴는 교단의 신학교 구내식당 홈페이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육볶음이 나오고 참치 김치찌개가 있어요. 아니 굽 있는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생선 참치를 먹다니 이거야말로 이단 아닌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을 책망하기 바쁜 일부 신자들, 대체로 이제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죠. 저는 무식하고 미련해도 우직해야 인정이라도 받지.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으면,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순종했다면 뚝심 있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굽 있는 고기, 비늘 없는 생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뚝심 있게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꽁치, 가물치, 갈치, 넙치, 멸치, 참치, 오징어, 상어, 숭어, 홍어, 고등어 먹지 말아야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뚝심 있게 빨갱이도 난민도 무슬림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신앙을 자처하는 교인들 왜 이럽니까? 헛한 거는 맥락 무시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하더니 어느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얍삽하다 못해 기회주의적입니다. 게다가 싸가지마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담입니다. 언제부터 기독교는 이렇게 육식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했던 중세를 거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지만 동물에겐 이성이 없다. 따라서 동물은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그런 도구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다. 무차별적인 도살 왜 못하냐? 이랬던 거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과도한 육식은 인간을 위한 것 같지만 인간은 물론 모든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채식이 채택된 것도 그 맥락일 겁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동물권의 개념이죠. 최근에 동물축제, 예컨대 고래축제, 이거는 고래고기 시식회가 있는 행사입니다. 고기축제인데 동물축제로 오도한 것입니다. 동물축제 때 동물이 더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러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 읽어보셨습니까? 시공사에서 나온 책인데 소를 뜻하는 캐틀과 그리고 금융, 자본을 뜻하는 캐피탈, 이게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세까지는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고 그 소의 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 외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소비가 늘었어요. 생산을 늘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대규모 축산단지 건설을 짓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을 쫓아내요. 쫓아내기 위해서 사육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의 고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여요. 브라질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축산업자들이 남미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고기 만드는 공장 만들려고 하다가 이 치코 멘데스의 저항을 받게 됐습니다. 치코 멘데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총탄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소의 고기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만들다가 무슨 병이 생겼습니까? 광우병이 생겼죠.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광우병만 있습니까? 닭을 열심히 찍어내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났고 돼지를 열심히 찍어내다가 구제역이 발발했습니다. 절기 행사처럼 우리는 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째 하나님의 경고가 보입니다. 오늘 채식하자 이런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점심은 족발입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은 같은 생물체면서 다른 생물체의 고통을 제물 삼아서 행복을 취하려는 세상을 원치 않으신다. 이게 창조 질서라는 점을 제가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남의 생명을 끊어서 고기로 취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몸은 아니지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도 이걸 조직관리로 여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상, 이 세상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재벌 오너들, 집값, 반값 인상을 조정하면서 가난한 서민, 가난한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는 부동산 부자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세상을 총체적으로 반동시키려 하는 수구 언론 세력들, 그리고 이들의 충직한 대변자, 입법부, 사법부의 적폐들, 이들이야말로 창조 질서의 적입니다. 그런데 비교 불가의 진정한 악마가 따로 있었어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자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바로 작년 봄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를 투입해서 이 나라 촛불 시민들을 학살하려던 자들, 그래놓고 자기들 방에서는 5단 케이크를 커팅하려던 자들, 이 사이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무선에서 기획한 자, 이거 사실은 감옥에 있어야 하고 군법에 따라 사형도 사실 아깝지 않은 이 자는 지금 기무사 개혁 TF에 있다고 합니다. 참, 선거에서 이겼으니 적폐청산 알아서 잘들 하겠지. 이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려는 공동체 파괴 세력, 이들과의 끝장 승부를 벌이지 않는 이상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벙커원 교회가 새 공간을 구해서 겨울 즈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무 정신을 진화시키는 우리 교회는 이제 삼공정신, 공유, 공감,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로서 세상의 모든 악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악들. 창조 질서는 환경 보전도 그렇지만 환경 보전의 원천, 즉 모두가 행복하게 공화롭게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찬송가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출전가로서 이 노래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나온 강남대학교의 전신인 중앙신학교의 졸업가였습니다. 이호운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께서 만드신 노래인데 일종의 파송의 노래인 셈이죠. 이 노래를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 창조 질서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